안녕하세요. 뉴저지 중앙교회 기대되는 금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주일을 세상 가운데 잘 보내고 금요일 안식일 준비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은 여러 잘못과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옵고 용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빈 마음과 깨끗한 마음 주셔서 풍성한 꼴로 우리의 지친 영혼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문을 열어서 다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믿음의 형제들 보내주셔서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주의 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함으로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2년도 마지막 금요예배 시간이네요.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요셉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 앞에 선 형들이 주는 교훈입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의 때에 애굽뿐 아니라 주변 나라도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야곱의 가족이 살던 지역에는 기근이 더 심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위기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양식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이 돈을 삶아 먹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곳간에 양식은 점점 줄어드는데 채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왔어요. 지나가던 상인들에게서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돈을 주면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겠습니까? 이제 살았다. 야곱의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이것 봐라. 어디에 가서 양식을 살 수 있다고요? 애굽. 아이고, 이 애굽이라는 말에 형들의 안색이 변합니다. 왜요? 애굽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 20년 전부터 요셉의 형들은 애굽 소리만 나오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은 동생 요셉을 기억나게 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 동생을 가혹하게도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 상인들에게 은전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를 저지른 거지요. 울부짖으며 팔려가는 동생의 애절한 호소를 애써 외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그때의 경험이 잊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형들은 애굽 소리만 나오면 마치 큰 바위 덩어리가 내리 누르는 것과 같은 부담감과 가책을 느끼게 되었어요. 애굽에 대해 노이로제에 걸렸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서 양식을 살 수 있다는데 아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말을 더듬고 불안해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다른 일에는 그렇게도 적극적인 아들들이 왜 갑자기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망설이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지금은 이 가족의 생사가 달린 위기 때가 아닌가? 그런데 길이 있다는데 왜 서두르지 않는 거야? 야곱은 아들들의 그런 행동이 못마땅해서 호통을 칩니다. 창세기 42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너희는 어쩌자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느냐?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옛말에 죄짓고는 못 산다고 했지요. 어른들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도 그것을 경험했지요.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견책을 듣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2장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품고 있을 때 뼈 마디마디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여름 가물에 들풀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것처럼 몸에 힘이 빠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해요. 그것을 감추거나 미루는 건 건강과 생명에 큰 해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마음에 죄책감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 아직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의 습관이 있다면 주저함 없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 고백하여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홀가분함과 신앙의 기쁨을 되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자랍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죄의 그림자가 거치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하기도 싫은 애굽 땅에 가야만 하는 상황에 부닥치고 말았어요. 그들은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기근으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하는 수 없이 애굽으로 떠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떨리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 요셉을 훈련하셨고 이제는 요셉의 형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명상해야 할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삶의 위기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난국을 바로잡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기근이 아니었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을 찾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근이 아니었다면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애굽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보존할 한 나라를 세우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근과 같은 삶의 위기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위대한 목적을 이루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인생 기근의 때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기회의 때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장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어려움도, 갈등도 모두 다 선을 이루는 도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야 해요. 에가서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떠밀려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투덜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애굽이냐? 그러다가 애굽의 들판에서 피라밋 건설에 동원되어 혹사당하는 노예들을 보았을 때 형들은 분명 양심에 굉장한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혹시 저 속에 요셉이 껴있지 않나?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그 장면을 애써 피하려고 눈을 돌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은 애굽에 도착해서 곡식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총리 요셉이 근무하는 사령부로 안내를 받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이 요셉의 보좌를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형들이 요셉의 방 앞까지 왔습니다. 애굽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총리 대신이시여, 10명의 히브리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히브리 사람들? 어서 들라 해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군인들이 형들을 인도합니다. 형들은 군인들 뒤를 졸졸 따라서 감히 높으신 총리 어른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으니 머리를 조아린 채 큰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앞에서 큰 절하는 형들을 알아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의 심장이 얼마나 격렬하게 뛰었을까요? 아마도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자신도 놀랐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저 단순하게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얼마나 흥분했을까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어린 나이에 이 이국 땅에 와서 온갖 불이익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17살 소년이었지만 지금은 40대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노예였기에 거의 벌거벗은 상태였지만 지금은 금실로 수놓은 총리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서 아이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며 엎드려 절할 때 요셉은 오래전에 꾸었던 그의 꿈이 생각났습니다. 형들은 지금 자신들이 동생 요셉의 꿈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오래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향해 내뱉었던 희롱과 야유를 잊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7장의 말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저 녀석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말대로 정말 요셉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목격할 시점에 온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취되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더 명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약속하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별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요셉은 그 다음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그 얘기 하나하나를 자세히 다룰 시간은 없어요. 그건 성경을 읽으면 다 알게 되는 이야기지요. 저는 단지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과연 형들은 20여 년 전 나를 그렇게 거칠고 무자비하게 다룰 때 보였던 그 짐승 같은 성향을 과연 뉘우쳤을까? 과연 형들은 나를 인신매매하고 아버지를 속인 죄악을 깊이 회개했을까? 이런 것들을 알길 원해서 요셉은 형들이 그 죄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바로 형들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모은 거예요. 그때 형들은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창세기 42장의 말씀입니다.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20년 전에 요셉의 형들은 자기 동생을 아버지가 자기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보낸 스파이로 생각하고 그의 호소를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역전됐어요. 총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보기 위해 온 스파이가 맞아. 이에 그들은 중간에 통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말을 요셉이 모르는 줄 알고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명상해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뿌린 씨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농부들만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매 순간 우리는 말의 씨를 뿌리고 표정의 씨를 뿌리고 생각의 씨를 뿌리고 생활의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고 또 앞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뒤에서 험담했다면 자신도 험담을 듣게 될 거예요. 혹 비판했다면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될 거예요. 진실이 있음에도
오해를 선택했다면 자신도 어느 날 오해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다면 자신도 거짓말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해하고 배려했다면 같은 방법으로 이해와 배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에 협력했다면 자신이 어려울 때 협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심었다면 사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봉사했다면 내가 손이 필요할 때 나를 위해 봉사하는 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황금과 같은 법칙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golden rule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황금률일까요? 황금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물이지요. 그만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최고의 가치를 지닌 원리라는 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이 대접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 때문입니다. 대접이라면 식사 대접, 손님 대접, 어른 대접,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너희가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대접해 라는 말씀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야가 빠진 것 같고 치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대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명상하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바로 이 말씀 맨 앞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접두사에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이 이 그러므로를 빼고 해석하기 때문에 깊은 의미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는 그 앞절들의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그 앞절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왜 너는 자신이 더 크게 잘못하는 건 보지 못하고 형제의 잘못만 보느냐? 그러면서 그러므로예요. 이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처럼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8절에서 12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니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도 이웃에게 좋은 것을 나눠줘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줘야 하는 이유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너희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더 큰 행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셨지? 그러니 나도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줘야지. 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서는 실망스러운 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주는 만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줬는데 반대되는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같은 것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반응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황금과 같은 약속이요 원리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골든 룰, 황금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가 더 큰 복을 받는 이유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무엇이나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보화의 총체가 되는 하나님의 더없이 풍족한 사랑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부터 온갖 종류의 선물로 보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황금률의 말씀은 그저 내가 싫은 건 이웃도 싫으니 하지 말라와 같은 부정적인 개념의 말씀이거나 대접받을 것을 생각하고 남을 대접하라와 같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남들이야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선한 씨를 많이 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씨를 많이 뿌리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선물로 보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요셉 앞에선 요셉의 형들을 보며 몇 가지 교훈을 느끼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생의 위기를 통해 놀라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왔다고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언제까지 동행하시느냐 하면 당신의 큰 뜻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애의 위대한 법칙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으니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10분 소그룹 시간입니다. 우리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률을 실천하면 만사 형통입니까? 나는 친절을 베풀었는데 상대에게서 불친절의 반응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의 신앙, 교회의 부흥 성장에 적용하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 소그룹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5분 그룹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기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치는 찬미 533장 주 나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치는 찬미 533장 주 나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내 동행해 주시니 늘 동행해 주시니 늘 동행해 주시니 주 나에게 이 길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니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영생의 길로 날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내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 길 힘 주시고 내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내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 길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 앞에 선 형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활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이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생의 위대한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앞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선을 베풀고 이웃을 세워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베풀며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는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안식일에 하나님과 만나며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보내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